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또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영국의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집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은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적었어요.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참으로 가치 있게 빛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예요. 8장을 요약한다면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야 우리가 비로소 모든 죄와 억압과 허물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려면은 오늘 우리는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성전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함정입니다. 레위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간음한 사람이 잡힌다면 여자만이 아니라 같이 간음한 남자까지 징벌하게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위기 20장 12절에 그 구절을 몰랐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여자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율법에도 무지하고 성전에서 사랑과 긍휼을 그렇게 가르치더니 실제로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몰아가려 하는 겁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소하려 함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준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준수입니다. 율법은 문자대로 판단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기록되는 대로 안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은혜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한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규모 있어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지식과 내 신앙의 연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아니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느냐, 이것을 늘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기가 막힌 명판결을 내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지금 같으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 떠나요. 결국 여인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구해 주셨지만 11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그 앞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율법의 규정대로 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과 복음은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냐면, 판단하고 정죄만 하다 보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요. 판단하고 정죄만 하다 보면 결국 나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규칙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판단과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판단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오늘을 여러분 판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분노도, 우리에겐 분쟁도, 우리에게는 다툼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이어가시죠.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미지죠. 이사야 9장 2절에도 메시아를 설명할 때에 메시아를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빛으로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밀어내지만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빠져요. 어두우면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환히 비춰지면 오늘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 아내랑 영화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또 나름 아내를 위한다고 계단에서 아내가 혹시 다칠까 봐 아내를 붙잡았는데 그때 불이 딱 켜지는 거죠. 불이 켜지고 봤더니 아내가 아니라 모르는 여자예요. 심지어 그 옆에는 남편이 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 그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가 저는 곰곰이 되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로 만나지 않는다면, 바로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내가 잡은 게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면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내가 참으로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유대인들이 모른대요. 빛이 없으면 무지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빛 대신 자기를 따를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증언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죠. 네가 너에 대해 증언하는데 네 말이 참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더 못돼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불신앙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비추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지죠.
예수님과 날선 논쟁을 이어갑니다. 21절에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말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으로 내 죄가 씻음받지 못하면 나는 내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있는 그들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과 그 뜻과 그분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때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귀찮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져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단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죄와 허물과 세상에 옥죄어드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항변하잖아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는요, 죄에 빠져 있어서, 판단에 빠져 있어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자신들의 상태조차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에게 너 중독이지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래요 나 중독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그 중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 봐야 아 내가 중독됐었구나, 내가 범죄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5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으면서 들었대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안 돼요. 그러면요 사도 야고보는 그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있는 줄 속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속아요. 자기가 오늘도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속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셔서 주님이 제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은혜와 진리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판단이 아니라 은혜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무지와 불신앙에서 벗어남으로, 알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듣는 대로 행하는 참 제자가 되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 삶과 신앙 전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신 주님의 그 은혜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 우리의 무지와 판단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분노 가운데 오늘도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살리라고 주신 그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 온전히 지켜가게 하셔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고 덮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는 대로 행하는 참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자유와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자유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절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속회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면에 담겨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해진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유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